숫자를 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으셨죠? 네, 혀가 꼬이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이라 뭐 힘이 많이 빠지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고요. 또 힘을 내셔서 또 남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금요기도에 우리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결단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는 금요 기도의 말씀을 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독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들을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써 주님을 따르고 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감동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고요, 또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에스라서 1장을 보니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또다시 감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그 감동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없을 거야, 그 은혜는 주어지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의 손길은 뻗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그 은혜로, 사랑으로,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에스라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라 말씀을 보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요,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의 곁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동되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그 결단한 사람들의
가문, 지파, 이름, 그들이 감당했던 역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를 자청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그 마음,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담겨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단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요,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는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용히 있어야 했고요, 또 원하는 것을 감히 주장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의 입술을 통해서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다, 자유롭게 너희들의 마음대로 떠나가도 좋다라는 것이 허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가고 말고는요,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요, 가라고 떠밀지도 않고요, 그 누구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이들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으면요, 우리가 얽매여 있다가 자유가 선포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는요,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 땅은요, 이미 버려진 땅이 된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년만 지나도, 1년만 버린 땅이 되어도 얼마나 그것이 폐허로 보내버리는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70년이 지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요,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땅으로 예루살렘이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은요,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작고 작은 미세한 그런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지 않으시죠? 저 아래쪽에 보시면, 저 아래쪽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래 있고요, 그 위에가 어디냐면 반으로 갈라서 그 위쪽이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의 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게 두 덩어리가 있는데 한쪽은 바벨론이고요, 한쪽은 페르시아입니다. 저 두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큰 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요, 보이세요? 빨갛게 제가 이렇게 별표 쳐놓은 곳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아주 미세한 점 하나로 있을 만큼, 정말 눈 씻고 찾아봐야 예루살렘이 보일 만큼 그렇게 작은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 물량도 많고요, 자원도 많고요,
뭔가 할 일도 많을 것 같은 큰 곳에서 사는 것이 이득이겠습니까? 작은 곳,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더 큰 곳에서, 큰 물에서 노는 것이 더 돈도 잘 모일 거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거고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 오래도록 살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할 겁니다. 감히 밑바닥에 살게 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저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이 큰 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을 내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요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좋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땅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자신들의 땅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받았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 할아버지, 아버지, 그들이 받았던 땅이었고요, 조상들이 받았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요, 그냥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사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라요, 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성읍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모르고요, 그 책임도 잘 알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지만 책임도 알지 못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지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들은요, 그 땅에 대해서, 그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노임을 받고 돌아온 자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땅으로, 귀한 성으로 이것들을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책임을 가지, 그러한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땅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70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각자의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또 그리고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요. 이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차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 땅, 12지파가 분배받아서 그 땅 가운데에 기쁨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었던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가는 선택을 했을 때, 돌아가면 내가 갖게 될 땅, 그 지분이 많아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많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이 선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바벨론에 남는다면요, 환경적으로 더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화려하고요,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곳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 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보자 하는 이 선택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선택함으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더 아끼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는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참 아멘을 할 수 없는 말씀이죠. 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영생보다도 재물이 더 소중했고요, 더 사랑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요, 아쉬워는 합니다. 아, 예수님 아쉬운데, 아, 영생 아쉬운데. 그러나 그가 내린 최종적인 선택은요,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생이라는 소중한 것이 있지만,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지나쳐서요, 더 귀하다고 여기는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지나쳐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른 척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요, 부르시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귀한 교백, 이 귀한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의 지파의 이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내린 이 믿음의 결단을요, 믿음의 고백을요, 기록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고 모든 사람이 기억하도록 하게 하셔서 이 성경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안에 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다, 성공과는 전혀 먼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들의 선택은요, 아름다운 겁니다. 이들의 선택은요, 그 누구보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요,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명단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들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또 돌아가리라.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주신 그 성읍, 그 땅,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마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마음과 뜻을 모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4절에는요, 돌아온 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10명이요.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는데 돌아갔던 숫자가 42,31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는 칙령, 그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가장 먼저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사람들, 손을 들고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42,000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고요, 너무나도 소중한 인원들이지만 사실 이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고 학자들은 예측한다라는 겁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출애굽할 당시에 나왔었고요, 다윗의 때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 130만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요, 이와 비슷한 숫자, 조금 모자란 숫자가 붙잡혀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로 결단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42,31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붙잡혀간 사람에 비해서요, 굉장히 극소수만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극소수의 인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36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제 돌아오기에 가장 많은 숫자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자들의 신분 중 여러 신분들을 들여다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수를 합치면요 4,342명이 돌아오기로 1차 때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1차로 돌아온 모든 인구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곧 예배하는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기로 결단했냐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나의 영적인 생명, 그것의 기쁨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요 풍요로운 삶도 아니었고요, 더 나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수 있느냐, 마음껏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인가라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은 바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으라고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날마다 예배함을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누고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된 자의 신분이었지만 나의 정체성까지 포로된 자일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곳에서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를 붙잡았고요, 끝까지 예배를 그곳에서 드려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포로가 된 그곳에서도요, 이들로 인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요,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도요,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끝까지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요,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바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절한다면, 누군가를 섬긴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었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도요, 포로된 자로 붙잡혀 있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요, 좋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우리 역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일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의 움직임은요, 단순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는요, 사람들이 각자만의 방법으로 각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모두 139명이다. 성적 막 일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이들의 이름은요 70절에도 한 번 더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러니까요 성전이 재건될 때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성전 문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누군가는 성전의 모든 굳은 일을 감당하는 막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섬김을 자원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적 막 일꾼으로 번역된 느디님 사람들은요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라고 일꾼으로 막 일꾼으로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이들의 역할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특별한 어떠한 일을 내가 감당했다라는 이런 것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섬김을 감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레위 사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돕는 자로 내가 그 손을 보태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명확한 어떤 일이나 직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라면 나도 기꺼이 따라 나서겠다 결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귀하다.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는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감당할 때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중요한 것은요 섬기는 자의 마음 그리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대단한 섬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가벼운 섬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섬김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도 모양도 크기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되어지는 그 섬김으로 충분히 아름답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아서 내가 하는 섬김이 다른 사람보다 하는 것보다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서 마음에 힘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84장 10절에서 고라 자손은요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아멘이십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성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잘 보실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로 서실 수 있는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